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도 이스마엘도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아브라함과 적어도 20년 이상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마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5살, 최소한 15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해준 대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단둘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물 한 부대와 빵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제일 먼저 고갈된 것이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합니다. 길을 잃는다는 거 참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로 압니다. 사람들 중에는 길치가 있고 또 인간 내비도 있습니다. 아무리 갔던 길도 잘 모르는 우리 교육자 중에도 길치가 하나 있습니다. 또 인간 내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란서 학자들이 사막 개미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 사막 개미는 일반 지역에 사는 개미하고 일반 지역에 사는 개미들은 이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을 이렇게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배출해 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자기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막 개미는 페로몬을 배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태양빛이 장렬하기 때문에 이게 다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놀랍게도 불란서 학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막 개미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인간보다 나아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 개미가 사용하는 자기 방향을 찾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만보개고, 두 번째가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개미는 일정 거리를 가면 이 주위의 이 사물들을 확인해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개미에게 만보개가 있는데, 개미는 자기가 어느 정도 가면 만 발자국 왔다는 것을 안대요. 그래서 입에 먹을 것을 물고 먹잇감을 물고도 뒷검질해서도 만보를 간대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다가 낯선 환경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환경인 경우 한 6m 정도 가면 주변 사물을 확인한대요. 그런데다가 낯선 환경에 가면 3.2m 정도 가서 주변 환경 확인하고 또 가고 확인해가지고, 개미는 절대 길을 잃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절대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길을 잃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또 이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위기 때 자기가 지난날 살아온 경험의 풍성함, 지난날 내 인생을 지탱해 온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망각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목 덤불 아래 두고라는 단어는 요셉을 미워하던 형제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사용됐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버린 거예요. 야,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냥 버리고 가기 매정하니 화살을 던져서 떨어질 수 있는 거리에서 죽으면서 신세 타령하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갈도 자기의 인생을 한탄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닥치면 자기에게 닥친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탱하고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일을 지금까지 도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는 가운데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2020년에는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탄식했지만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기도로 들은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17절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시마 엘로힘, 이게 히브리어 단어 이시마 엘로힘, 엘로힘께서 들으셨다, 이 두 번 얘기합니다. 이름 속에 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인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아이를 세워 내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줘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버리지 않아. 이스마엘이 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이 말 했잖아.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샘물이 멀리 있었습니까? 근처에 있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말씀했잖아, 가다 보면 샘물 만날 거야. 그러다가 샘물 만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샘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황하면,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면 내 앞에 있는 답도 모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실수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감정에 사로잡힌다. 가정의 부모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행동한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바로 거기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22절에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성공한 것입니다. 잘된 것입니다. 아주 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된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가 됐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되지 않고, 엄마가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에까지 갔든지 사람을 보내서 아내를 데리고 왔든지 애굽의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며느리로 삼을 정도면 세상적으로 잘된 것입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잘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떤 아들로 키웠습니까? 엄마의 불신앙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 사람으로 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엄마 성도님들에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이 두 가지 내용을 추적해 보면 좋은 엄마가 좋은 자식 만들고 믿음의 엄마가 믿음의 자식 만들고 믿음이 없는 엄마가 믿음이 없는 자식을 만드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아빠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건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목의 중심으로, 엄마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위기 가운데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세계 가장 위대한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해서 아들을 키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의 위기 가운데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 샘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의 모습이야말로, 하갈의 모습이야말로 애굽인으로 대표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스마엘, 하갈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만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물이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길을 잃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 안에 길이 있다고. 그래서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길이 있는데 왜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 인생길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확신하며 청년들이 확신하며 어른들이 확신할 때 언제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방황하거나 길을 잃거나 우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말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2020년이라는 항해를 하는 가운데 방황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갈 수 있기를, 길을 잃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가고 살아야 될 삶을 자랑스럽고 신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위기 때 당황하고 정신을 잃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망가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기 가운데 경험하여 2020년 한 해를 멋지게 항해할 수 있는 사막길이라도 당당하게 통과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를 힘입고자 성찬에 참여하오니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